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리 영이시며 능력이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은혜스럽게 복되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해서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계에서 목자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목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목자냐면 양 치는 목자예요. 양 2마리, 염소 2마리,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은 개를 4마리 키우고 있다고. 거기다 토끼 4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학교에서 저보고 염소 목자, 양 목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이름을 양순이, 양돌이, 나 산상이니까 투놈은 양돌이, 그리고 암놈은 양순이, 그리고 염소는 염돌이, 그리고 암놈은 염소라고 했어요. 이제 이달 말경에 염순이가 새끼를 낳는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먹이를 갖다 준다고, 먹이를 갖다 주는데 염돌이하고 염순이는 제 입에 맛이 맞으면 받아먹고 입에 안 맞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줄 때 잘못하면 와서 받고 8번 맞췄어요. 제가 흉터가 많다고. 그 염소는 그렇더라고. 근데 양순이는 참 순해요. 얼마나 순한지 먹고 싶으면 와서 이렇게 몸을 달라고. 그래서 양순이에게는 먹을 걸 주면은 어쨌든 한 사흘 굶은 사람 밥 먹듯이 그렇게 먹이를 잘 먹어요. 근데 염순이하고 염돌이는 제 입에 맞는 건 잘 먹고 안 맞는 건 끼저럭 한다고.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겠지만 잘 먹어야 힘쓴다. 아멘. 그래서 개가 이제 4마리가 있는데 하나 이름이 땡칠이, 그리고 바둑이, 애기, 그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고. 바둑아 하면 바둑이가 오고, 땡칠아 하면 땡칠이가 오고, 그 다음에 선미야 그러면 선미가 오고. 왜 선미하면 선화자매가 유견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 이름 따서 선매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 땡칠이는 얼마나 잘 먹느냐면 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얼마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펜스 있죠? 저 설 울타리 요만하잖아요. 그것을 나 같은 장정이 이렇게 해도 안 벌어져요. 그런데 이 땡칠이는 그것을 전부 다 벌려놔. 탈출하려고. 그렇게 힘이 좋아요. 왜 그렇게 힘이 좋냐? 같은 형제인데 따라서 하시면 잘 먹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는 자에게 자꾸 주고 싶어. 잘 먹는 자 자꾸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따라서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함께 함으로 해서 힘을 얻으시고 함께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함께함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과 함께함으로 나에게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면 그뿐만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함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은혜를 복을 끼칠 수가 있는 그런 통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늘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성경 말씀까지 보면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야 왕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졌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됐더라. 꼭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와요. 자, 하나님과 그가 함께했는데 그가 유대 왕 중에서 10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16살. 여기 16살 잡수신 분 있어요? 상당히 어린 나이죠. 나는 옛날에는 이팔 청춘하게 했어요. 16세면 사나이다 한데 지금은 16세면 애교를 취급하잖아요. 16살에 왕에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에 형통했더라 하고 나와요. 형통했더라. 그뿐만 아니고 국토가 확장이 되어 그리고 경제가 부흥이 됐어. 경제가 부흥이 옛날엔 농사 짓는 일 양천제 그 경제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국방이 든든해졌어요. 나라가 두 가지만 든든하면 돼. 하나는 경제가 든든하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또 그다음에 국방이 든든해야 돼요. 국방은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보니까 여기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교만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하면은 정치인은 대통령까지 올라갔을 때 제일 위험해.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성공했을 때가 제일 위험하고 우리 믿는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신다. 그때가 위험할 때라고. 왜 위험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된다고. 나는 기도 생활 3년간 하면서 신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사람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교만하다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자기만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결국은 나중에 본 실패자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그리고 능력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실수록 따라서 하십니다.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우시야 왕의 그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우시와 같은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신앙이 어떻느냐?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들의 그 보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보는 기준이 있어. 기준, 표준이 있다고. 표준이 뭐냐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이에요.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 늘 보시고 그들에게 의롭다, 악하다 평가를 하셨어요. 항상 정직. 그런데 정직인데 이 정직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신앙. 하나님의 내 생각도 보고 계시고 내 말한 것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내 행동도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일 맡긴 일에 충성하는가 하는 그것도 다 보고 계시다.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왕하 22장 2절 보니까 요아스 왕은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왕하 14장 3절 보니까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나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왕하 15장에 보면 아사랴 선지자 역시 그 왕도 마찬가지고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이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정직의 모범이 누구냐면 다윗 임금이었어요.
다윗 임금님을 표준해서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을 보시느냐? 시 25편 8절 보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면 정직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정직하시오.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 실천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역대상 29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직하면은 구약 성경은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연단 받느라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래서 참 예쁘고 멋있던가 봐요. 잘생겼던가 봐요. 보디발가 날마다 유혹을 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무도 없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나와 함께 즐기다. 그가 옷을 벗어지고 도망갔겠지, 피하게 됐죠. 나중에 보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요. 그가 정직하게 행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복을 주시오. 그래서 요셉은 그 애가 하나님 보신다는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원해서 요셉이 가는 곳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복이 따랐다. 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은 성경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정직한 삶을 사물해서 그가 사는 곳에 복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정직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잠언서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 삶의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 84편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안겨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으로 안겨주신다. 그리고 시 97편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고 사는 자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채우신다고 했고,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가정을 흥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리고 잠언서 3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늘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정직한 자 늘 사귀는 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서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산다고 말씀하겠어요. 잠언서 1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삶은 시작은 미약하게 하였으나 삶은 끝은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미약하게 한다 할지라도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하신다, 뭘 한다네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시작은 작아도 끝은 어떻게 해요?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8편 19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백할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서도 죽었어요.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반은 드렸으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어요.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렇고 정직한, 하나님은 정직한 것 때문에 정직한 자를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정직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심령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보면은 따라서 하시면 좋은 것은 본받고
따르는 신앙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4절 보니까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하였더라. 그 아버지가 왕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면 이랬어요. 그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버리세요.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가르침에 잘 따랐어요. 어려서는 부모님,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예루살렘의 여자더라 그랬어요. 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그리고 나중에 정치할 때는 자기 아버지의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본받아서 본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자예요. 영향력을 가진 자요. 그래서 내 신앙이, 내 삶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형제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영향을 줘야 된다고. 믿음의 영향을. 영향을 줘야 돼요. 자식한테나 손주한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의 삶을 본다고. 어머니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여기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은 어릴 때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이제 선지 좋은 것을 본받았는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좋은 것은 본받고 선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 악한 자의 삶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선한 것은 어디에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살아간 날 동안에 모르는 사이에, 아는 사이에 우리가 누군가가 본받고 산다고. 특별히 자식들은 부모님의 삶을 많이 닮아. 부모님의 삶을 그렇게 많이 닮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자식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대답은 어쩌면 그렇게 나 닮았나. 좋은 것은 닮았으면 괜찮은데 좋지 못한 것만 닮았다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실 겁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딸의 하나님.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으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닮은 자를 아주 제일 기쁘게 여기셔. 기쁘게 계신다. 우리 김복순 권사님하고 아기 난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이렇게 아기를 쳐다보더니 뭐냐면 꼭 지혜 입에 도시냈네 그러더라고. 도시낸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지혜 아버지 닮았다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어째 너 이웃집 누구 닮았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나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른 사람을 배려주는, 우리가 애적으로도 예수님 닮고 내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가신 발자취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닮아가는 사람을 아주 사랑해 주세요. 기뻐하신다고. 세 번째로 이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의 삶을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자, 밝히 아는 자, 스가랴의 기도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여기 4절 보니까 4절에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으며 그랬어요. 누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를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으며 그랬어요. 여기에 나온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자에 나오는 그런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름 없는 사람인데 이 우시야 왕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왕에게 선지자요. 그리고 신앙의 교사요. 그리고 종교의 자문관이요. 스가랴를 지도했어요. 스가랴의 지도를 잘 따랐어요. 그러면서 그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스가랴는 오늘날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 생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도 생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섬기는 생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정 생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직장생활까지 했어요. 뭐 목사가 조회종이 직장생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생활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밝히 아는 사람이 누굴까? 예? 누가요? 목사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지도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 말씀의 은사를 주시오. 이 말씀의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가장 밝히 알아.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주의 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교인들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그가 거듭났어. 근데 눈이 어두워졌어. 눈이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직접 뜨게 안 하셨어. 직접 뜨게 하셔야 할 텐데. 눈은 직접 멀게 하셨는데 눈을 뜨게 안 하셨어요. 그걸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한테 보내서 그의 기도를 받게 하고 그의 기도를 받도록 하셨어요. 주의 종의 기도를 받게 하셨다고. 바울 같은 그런 유명한 주의 종도 족발은 주의 종 밑에 받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교인들하고 탁구를 좀 쳤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탁구를 좀 쳤는데 여기서 신앙사던 그 박순식 권사님하고 정상덕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신학교 놀러 가겠습니다. 오시라고 신학교 와셨어요. 그래서 오셨다가 이제 심심해서 우리 탁구 칩시다. 탁구장에 탁구를 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박순식 권사님이 뭐냐면 나하고 한번 탁구 쳐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길게 쳤는데 이 폼이 말이에요. 이 폼이 항상 흐트러지지 않아. 아무래도. 나중에 물어봤더니 탁구를 밝히 잘 치는 스승 밑에서 선수 밑에서 6개월 동안을 하루에 2시간씩 6개월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가르쳤는데 내가 졌잖아요. 지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누가 탁구를 제일 잘 치는 걸 살폈다고 했더니 대전에 사는 김광모 교수님. 그의 아들이 국가대표 탁구 선수예요. 그의 아들을 가르쳤다고. 보니까 제일 잘 쳐. 7년, 8년, 10년 친 사람도 그분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장난이. 그래서 목사님, 나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분이 제 폼을 가르치는 이렇게 주세요. 그랬더니 밝히 하는 그 지도자 밑에서 석 달을 배우니까 내가 이게 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잘 치는 거예요. 누가 쳐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밝히 아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에 따라서 할 때면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성숙해진다. 목사님, 목자 지도자 없어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받는 것이 더 잘합니다. 성경 보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야. 근데 사울 왕은 첫 번에는 겸손해 가지고서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정치 잘했어요. 그러던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불순종해. 듣지 않아. 나중에 실패자가 된다고. 그런데 다윗임금이 이제 2대 왕이 됐잖아요. 다윗임금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잘 받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 자기보다 영적인 수준이 낮아. 어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도를 잘 받아들여. 그는 주의종의 지도를 잘 받아들임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도자의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는 은혜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고 잘 받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를 주신 것은 따라서 하시면 나에게 복이다. 아멘.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늘 지도해서 감사를 드리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라.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라.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서가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으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이 형통했어요. 자, 경제가 부흥되고 군사가 강해지고 국토가 확장이 됐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 104편 5절 보니까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랬어요. 역대상 22장 19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역대상 28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재해 주세요. 내 사업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고 역사해달라 그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1절에 보니까 11절 16절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했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떠나고 두 번째로 스스로 겸비하라 겸손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하신다. 하나님 마음은 눈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향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앙의 지경을 넓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릇이 자기만 되지 않고, 자기 가정만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만큼밖에 하나님께서 안 커져. 그리고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만큼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온 세계 교회에서, 이웃 교회에서 넓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넓어져.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로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국가 민족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서 가장 큰 지경, 큰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축복도 구한다고, 능력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그리고 부흥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모든 걸 구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피곤한 예를 들어서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 선물을 사다 주는 거예요. 애들 좋아하는 것을. 근데 두 아들의 아빠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도 딸도. 그래서 아빠가 이제 들고 온다고. 들고 오는데 아버지가 선물을 딱 갖다가 나누죠. 이게 아들의 선물 받고선 지방으로 달려가서 선물 갖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선물 받고선 옆에 놓고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아양부리고 좋아하고 무릎에 안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는 선물만 좋아했어요. 하나는 누구 좋아했어요?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제가 목욕탕에 갈 때 갔는데 어떤 영감님이 항상 이런 손자를 하나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늘 목욕을 해요. 나중에 뭐 손자라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손자가 5이 있는데 5놈 중에 4놈은 돈 주고 뭐 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끝나는데, 이 녀석은 돈을 줘도 뭘 줘도 항상 나하고 같이 자고 나 따라다니고 목욕하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으면 하여간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 돈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아?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백성들 데리고 너 가는 땅에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면,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어 나는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내 심령 속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는 게 하나님 제일주의.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슨 어려움을 언제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문제가 따르게 된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부부생활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가정생활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서로 배려하며 살게 해주세요. 서로 이해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삶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복에 거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생활 속에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를 해요. 수요일마다 기도해요.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3분, 사모님 2분, 그래서 5분, 때로 어떤 목사님 4분이 기도할 때가 돼요. 그래서 둔북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난 다음에 간증 시간이 있어요. 간증 시간이 있는데 노경호 목사님이 간증을 가끔 하신다고. 노경호 목사는 기도 대장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용사예요. 남이주 콩밭에 가서 하나님 이 땅 내게 주세요 하고 콩 뽑고 거기다 텐트 치고서 개척하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이 주셔갖고 그게 안양 심리계가 된 거예요. 그분이 한 번은 교인들의 헌금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들 하시더래요. 많이 하셨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잖아요. 목사가 뭐 사람이 좁다니까 드릴 것이 많이들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속에 야 나도 암흑의 집사 마냥 1,000만 원 드릴 수 없는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눈에도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믿고.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어느 집사님이 봉투나 가서 목사님 이거 필요한 데 쓰세요. 교회에다 주지 마세요. 필요한 데 쓰세요. 가서 그래 축복해서 보내서 열어보니까 그게 얼마냐면 꼭 1,000만 원이 돼요. 그것을 볼 때 그냥 목사님이 그냥 벌벌 떴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야, 이거 하나님의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기도를 가려가며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기적적인 역사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따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